다윗은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종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다윗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도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그의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다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어리석은 삶의 흔적을 가진 인물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이 적지 않은 다윗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통해서 한 생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3장 말씀에 22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로 하여금 다 이루겠다 하는 말씀을 접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패역한 임금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심이니라.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을 시편을 읽다 보면 89편 20절에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빛나는 진주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것을 봅니다. 다윗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압니다. 그는 남다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어려움, 또 질병,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죽음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날들을 뒤로하고 나중 40년 이스라엘의 역사에 빛나는 임금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어가신 것을 봅니다. 여기 시편에는 각 편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라 그렇게 이름하지요. 오늘 시편 34편에도 거기 시작되는 1절의 앞부분에 보면 괄호 안에 표제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 표제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시대 배경에 쓰여지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무엘상 21장을 읽다 보면 10절 이하에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던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가드라는 왕국의 아기스 왕 곁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폐하, 이스라엘 나라에는 불려지는 여인들의 노래 중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는 걸 아시죠? 그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분이 노출될 때 아기스 왕이 당황하고 다윗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미친 자처럼 기둥에다 대고 자기의 몸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이 흐르도록 미친 차 행세를 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아주 불쾌하게 여기면서 아니 내 주변에 미친 자가 없어서 저런 미친 자를 더하느냐 이렇게 불쾌하게 화를 내고 할 때에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 목숨을 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을 가지고 고백한 도망자 시절, 왕이 되기 전에 청년기에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 다니던 시절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지게 된 고백, 그것이 오늘 이 시편 34편입니다. 두려움이 계속되고 불안이 끊임이 없고 언제 죽음이 임할지 모르는 그런 나날을 지내는 중에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안정을 가지고 남긴 그런 역사적인 시편의 한 자락입니다. 우린 다윗의 그 많은 시편들을 대할 때마다 감동을 받지만 이 은혜의 지혜시라고 혹은 지혜의 은혜시라고 이름 붙여지는 34편의 시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교훈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22절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앞부분의 일부를 읽으셨는데 이 22구절이라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답관체라고 해서 히브리 글자는 22자입니다. 그 22글자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그 글자의 뜻을 붙여서 이런 수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다윗에게 그런 말씀의 순서를 따라 언어의 순서를 따라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그런 다윗의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인 말씀들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도록 한 시대의 도망자의 신세의 죽음의 위기 앞에 이리 피하고 저리 숨던 다윗의 마음에 이런 고백을 담아주신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상 그의 이름을 높이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라는 뜻이죠. 이 22절의 말씀을 앉은 자리에서 쭉 한 번에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그런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1, 2, 3절을 먼저 잠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런 표현과 함께 3절에 내가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도, 백성들도, 너희들도 3절에 나와 함께 그리하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말하자, 찬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신앙을 주변에 선포하고 또 촉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을 광대하심을, 그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청하는 모습을 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한다. 나는 어떤 두려움,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디 숨고 어디 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청년 다윗의 마음이 들끓는 열정이 있어서 나는 항상 하나님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또 예배 드리시면 가정에서라도 찬양하죠. 여러 찬양을 우리가 하고 예배를 마치죠. 이런 예배의 찬양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 내게 찬양의 영이 있는가?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찬양으로 송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리하려 했고, 그렇게 주변에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의 회복이 있는, 이 계절을 살아가면서 찬양의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그 이유가 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윗은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청년입니다. 다윗이 30의 왕이 됐는데 다윗은 10몇 년을 이 청년기를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죽인 후에 사울이 왕이 사위를 삼죠. 그러나 얼마 후에 시기합니다. 이 사위인 다윗을 왕 사울이 경쟁 상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죽여 없애려 합니다. 결국은 왕의 곁을 떠나서 광야로 도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피하는 세월을 10수년을 합니다. 그런 세월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도 생활을 하시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접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나는 많은 기도, 오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시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시나?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내가 나지, 내가 약해져 보십시오. 병들어 보십시오. 내가 손끝 하나 내가 까딱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애지중지 손때 묻혀 마련하고 여건을 구비하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 생활의 공간들, 내 생명 떠나고 나면 누군가가 짐처럼 여기며 정리할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4절을 보십시오. 거기 여호와께 내가 간구했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가 응답하셨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 졸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죠. 또 성경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찾는 겁니다. 6절에 15절에 17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다듬어 가지고 써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도망가서 미친 자 행세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절한 운명 속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는데, 왕 삼으신다 했는데, 쓰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른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교우들과 앉아서 무슨 커피 한 잔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신방을 한들 누가 내 가정 방문을 환영합니까? 어느 교우가 병원에 들어가셔도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에 2년 세월을 지내는 이 답답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죠. 여기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곤고한 자가 기도한다 했어요. 곤고하다. 여기 곤고하다는 이 표현은 어려운 말이죠. 요즘 바울 서신을 쓰고 계십니까? 저도 노트를 바꿔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불이 붙게 쓰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바울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곤고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or man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살고 동굴 찾아서 밤을 지새우고 한 끼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 광야 인생으로 여러 해째 삽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자입니다. 단벌 옷을 입었겠죠. 언제 세탁을 해 입었는지 모르는 땀이 배어 있는 퀴퀴하게 쩔은 옷을 입고 국경을 넘어서서 살아보겠다고 도망치고, 그런 저가 지금 고백합니다. 거기 아기스 왕을 피해서 또 도망친 다음에 하나님, 가난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10절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서 가드에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자처럼 수염에 침을 흘리며 자빠지며, 그리고 거기서 구명되어 도망쳐 살아남은 후에 하나님,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기 키우는 가정이 있으시죠? 아기가 울면 들으시잖아요. 밤중에 아기가 우는데도 못 듣고 자는 엄마 아빠는 인간이 아니죠. 일어나야죠.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어나야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형편을 와서 돌아보신단 말이에요.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하는 이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아는 이 찬양이죠.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삶을 다해.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다윗은 건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라도 두렵고 권세자라도 두렵고 국가적인 거부라도 두렵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누구라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히려 안정된 사람일수록 두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두렵습니다. 이 건강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룬일수록 두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대하며 맞아, 바람에 날아가듯 재산과 자식과 건강이 순간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면 인생이 자랑할 게 없어.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시여. 그런 고백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은 죽지 않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람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람보의 실버스타 스텔론이 뛰어 올라가는 그 높은 계단이 저희가 살던 필라델피아에 거기 스콜길 강변에 있는 미국의 유명한 미술관 계단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이 계절엔 정말 가보고 싶은 그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근데 그 람보라는 주인공이요, 이상한 것은요, 죽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왜 그런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주인공을 죽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 죽음의 순간이 오는가? 사명을 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오기까지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건지시고, 이게 다윗의 오뚜기 생애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5절에 주를 앙망하면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며 부끄러운 일 겪지 않으시기 바래요. 손장등에 수건으로 덮는 일이 없으시기 바래요.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들으시나? 포토존에 서지 않으시기 바래요. 6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18절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북한산에 헬기 소리가 들릴 때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산악사고예요. 예? 이번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산악사고예요. 나 구해주세요. 헬기에서 사람을 실어가지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은혜죠. 하나님은 건져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도 뼈가 꺾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중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잖아요. 왜? 완전히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음당한 죄인들은 다리뼈를 꺾는 게 역사인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걸 알고 로마 병정들이 그 일을 안 행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예언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다윗이 누군데? 예수님의 천년조상 다윗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까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가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계절에 사실은 많이 옛날 같지는 않죠. 우리 강화도 시골에서 이 계절에 소목이로 가면 뒷동산에 산딸기, 밤 주워 먹는 건 보통이고, 머루, 다래, 머루라는 게 국산 키위 아닙니까? 그 가을 야생 농약 뿌리지 않은 야생 열매들, 그걸 부지런히 입에 주워 넣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키가 이만큼 자란 거라니까요. 배고프던 시절에 다윗이 그랬겠죠.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냐에는 먹을 거리가 많지만 거기는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나?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체험을 가지고, 자기도 젊었는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후세들에게, 아이들에게 선포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마치도 다윗이 민족의 제사장인 양, 민족의 선지자인 양, 민족의 지도자인 왕인 양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내가 가르치겠고 배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언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저는 저희 교회에 많지 않은 젊은이들, 많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윗처럼 광야 학교에서 자라나는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 점점 존귀한 자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무엘 하를 제가 읽기를 즐겨 하는데, 거기 읽다 보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을 읽다 보면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4장을 읽고 5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에 눈길이 멈춥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져 간 이유가 가문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이 많아서, 출신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도망다니던 도피자입니다. 광야의 젊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점점 강화해져 갈 거고 왕이지만 사울은 점점 쇠해져 갈 거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강성해져 가고, 내가 손을 놓아버린 사울은 왕이지만 점점 약해져 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입니다. (370장) 찬송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한숨 없는 사람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부르짖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도록 한숨질 일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송할 때에, 찬송하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허망함과 슬픔을, 허전함을 싸매시고 다시 위로와 용기를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쁨이 다시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성경 읽다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왜? 좋은 자니까. 복. 복권은 안 사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동그라미 칩니다. 아,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있네. 오늘도 말씀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있게 하신다. 여러분 복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에 밤 한 톨 대추 한 톨도 다 누구의 시처럼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이겨서 이 여름을 지내고 이 가을에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듬으면 씨가 되는 거고 광화문에 걸리는 거지요. 그가 나보다 먼저 썼을 뿐이죠.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 시련을 뒤로 하고 정금처럼 영롱하게 하나님이 진주처럼 나를 싸감으셔서 진액으로 싸감으셔서 빛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복되게 하신다.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줄이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기 전까지는 젊은 사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먹잇감까지가 젊은 사자의 밥이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라는 말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더러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에 은혜를 주시고 충족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22절에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속량, 대속 이런 용어인데 이 리뎀션이라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윗이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니까요. 속량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속량인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22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권력자에게 피하는 거 아니라 유명한 사람에게 피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에게 안기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는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을지어다. 받지 아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길,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뉴스 접하십니까? 제가 사자성어 고사성어 많이 아는 편인데 화천대유 이런 표현이 나와서 무슨 기업의 이름이 화천대유가 뭔가 내가 처음 듣는 단어인데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주역 아시죠? 주역에 나오는 64궤의 13번째 14번째가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 뜻을 모르잖아요. 화천이라는 게 불화자에 하늘천자에 큰 대자에 가질 유자 뭐 화천대유 또 무슨 천화동인
하늘천, 불화, 같을동, 사람인 다 쉬운 자죠. 천자문에 나오는 쉬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데 이런 이름을 붙이고 도시를 나라를 지도자들을 다 술렁거리게 하고 무슨 수백억 수천억을 어떻게 이렇게 껌값 다루듯 하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 주술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런 가히 가공할 만한 기업관을 가지고 권세를 뒤로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러면 저들이 기업의 이름으로 지은 이 화천대유라는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해가 하늘 위에 높이 떠서 만물을 두루 비추어 큰 수확을 거두게 하는 모습의 상징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태극기의 양쪽 네 궤도 다 주역에 있는 궤예요. 그 애국가는 좋은데 태극기에 있는 건 또 주역에 궤가 달려 있는 걸 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러면 천하동인이란 말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잘못된 세상을 타파하고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동단계라는 대동세상을 이루려는 것이다. 좋죠. 높은 뜻을 품은 밝은 사람들을 모으는 형상의 궤가 이거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주역에도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면 화를 피하지 못한다 돼 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거룩한 뜻을 가지고 출발했어도 악하게 가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편의 끝이 뭐예요? 6절이 뭐예요? 저거 가지고는 대저 의인의 집은 여호와께서 흥왕하게 하시지만 악인은 망한다. 시편 1편의 끝은 뭐냐면 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벗어나면, 말씀 벗어나면 망한다. 그 경고가 끝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바는 21절에 보십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 신앙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열매 있는 계절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